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자리 친구한테 같이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과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왔을 텐데 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제. 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무려 5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와, 저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찬양인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고등부가 지금 아버지를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곡으로 또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신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조금만 더 텐션 올려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내 마음을 쏟았고 나의 화를 표출하는데 나의 마음을 썼습니다.
아버지 지금 지난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온전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과 행동들로 죄를 지었다면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단 위에 세우신 전도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건강하고 힘찬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어릴 때 이 한자를 배우면서 이 글자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간은 인간 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대상이 부모님이었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겠고 또 지금은 공부, 성적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돈, 권력, 명예, 꿈, 소망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 이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이 삶의 기반이 반드시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에게 기대고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앞부분인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여러 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썰이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못 옆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그 연못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그 연못만 바라보고 그 연못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내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에는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연못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연못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날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이날에는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은 연못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기반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나무와 가지는 사실상 하나이죠. 이 나무라는 것은 뿌리부터 기둥, 그리고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기둥까지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기둥에서부터 비롯되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뿌리에서부터 기둥을 타고 올라오는 그 영양분,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지들이 나무에서 잘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잘려진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잘려져서 땅바닥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가지들을 본래 있던 자리인 이 나무에 다시 붙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너는 가지야. 너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란다. 그런데 지금의 너는 잘려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야. 너는 원래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가지인데 지금 너는 잘려져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죽어가고 있는 가지야. 내가 너를 본래 있었던 자리인 이 나무에 다시 붙이려고 한단다. 네가 다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가지들은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이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본래 나무에서부터 비롯된 가지였으며 지금은 잘려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잘려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려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그 중간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딘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대충 붙어있자 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의 반응 중 하나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충 있어 보려는 자.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의 모습 중 하나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는 현재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잘려진 그 순간에 당장은 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잘려진 가지는 그 생명을 다해 죽을 것이고 나무에 다시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계속해서 그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흔히들 영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서히 죽어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잘려진 상태의 가지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가지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본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또한 지금 나의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여서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뿌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날씨에도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따뜻한 햇빛만 비추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평탄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내 인생에 이 거센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의 이 바람, 혹은 내 삶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나무에서 잘려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그 바람에 고스란히 휩쓸려 날아가 버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대충 붙어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충 붙어있던 가지들도 처음에는 좀 붙어있는가 싶더니 결국 계속 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같은 건 없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제가 대충 붙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가지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휘청휘청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센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다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가지는 더 굵어지고 단단하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이런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거센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비나 눈이 와도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실 수는 없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삶의 기반이 되고 영원한 생명력을 주며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내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더 단단하고 굵게 성장해가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가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붙어서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가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잘려져 있는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함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지들을 다시금 주님의 그 나무로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단단한 가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가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로써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지금 나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람에 휩쓸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고난의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잘 견디고 버티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최고의 것으로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는 것은 혹 내가 나의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 내가
무너져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단단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힘든 때가 찾아왔을 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다 라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인생의 상황들,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 상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가지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지들이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지 않도록 우리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단단하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마음을 찬양으로 이어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 때의 그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